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고 또 이렇게 예쁘게 조명까지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시니 행복합니다. 반대쪽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을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성령이 나르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군요. 좀 더 인기 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성령은 예뻤다 이렇게 제목을 지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령이 나르샤, 용룡이 나르샤라는 요즘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말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 치우는 이 사대부와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보자 일어난 여섯 영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이 여섯 영웅이 이제 육룡이랍니다. 그런데 이 육룡이 나르샤라는 제목이 사실은 이게 그냥 작가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고 유래가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간행한 용비어천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장에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 육룡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정도전이나 또 그 밖에 뭐 허구의 인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자기를 기준으로 6대 선조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이방원이나 할아버지인 이성계를 포함해서 6대의 그 선조들을 육룡이라고 불러서 이 육룡이 왜 조선을 건국할 수밖에 없었는가, 조선 건국을 찬양한 그 노래, 그러니까 찬송가입니다. 조선의 그 역대 자기 왕의 적통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용비어천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용비어천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세종 29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책이고요,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서 한마디로 조선 건국 그 창업을 송영하는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어렵습니다. 해석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옛날 성인이 하신 일과 같으시고, 그러니까 이 육룡이 나르샤가 여섯 용이 날아오르다 이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그 다음 계속해서 2장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나니. 자, 이렇게 시작하는 용비어천가, 다시 말해 조선이 왜 건국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고려가 참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일으키는 그 엄청난 일을 육룡이 하셨다, 이거를 찬송하는 찬양시가 바로 용비어천가인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조선은 고려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거대한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이런 포인트가 딱 나와요. 예고편에 보시면은 거악 고려를 방벌하라, 그러니까 고려를 아주 큰 악이다, 없어져야 될 나라다. 그러니까 조선이 왜 건국돼야 되는지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를 악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사가들 중에는 여기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이 더 악하다 고려보다, 고려가 거악이면 조선은 거거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고려 말에 이 백성들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가 빨리 망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그때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 양극화 문제, 요즘은 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일어나서 이 태생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비관론도 나오고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병폐들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고려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빨리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용룡이 나르샤 드라마처럼 칼이라도 빼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하시죠?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주된 관심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빼먹지 않고 언급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앞에 표를 보시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번 3가지 어떤 것이 있는가 읽어볼까요? 현세 천국이 있고요, 내세 천국이 있고 미래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세 천국은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이 육신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생명수완이 다 돼서 소천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눈을 감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그 즉시로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거나 불로 태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낙원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은 지금 존재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둘 다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후에는 내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래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죠. 이 천국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세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상태는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됐을까요?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이 나라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이사가게 되는, 이민 가게 되는 낙원은 영입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육체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영혼 상태로만 거주하는데,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내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영혼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다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임할 최종적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미래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영혼의 상태로만 거주하는 걸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까지도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변화된 몸을 입고 변화체를 입고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은 완전하지 않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과 미래 천국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셋 중에 어떤 나라일까요? 모르시면 찍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현세 천국.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현세 천국은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이 땅의 거대한 악,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누가 하실까요? 육룡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육룡이 나르샤가 아니고 성령이 나르샤. 성령이 날아오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 정도쯤 말씀을 하셨으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을 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만도 한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1장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할렐루야. 자, 지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요, 주님께서 이제 이쯤 하면 다 됐다,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얘들아 이제 잘해라, 빠이빠이,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지금 막 올라가시려는 찰나에, 막 승천하시려는 찰나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주님, 주께서 어떤 나라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자,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얘들아 이 나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나라를 세계 끝까지 좀 전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그 개념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를 하고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얻고 누리는 이 육체적인 일들, 육체의 소욕에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 육신의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아이고 이번에 수능이나 잘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이나 대박 나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소유 가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 가치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순주까지 가지를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이 세상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악된 거대한 죄악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면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김장을 위해서 고추를 따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고추 따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비록 우리가 저것을 하면서 자꾸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몰골이 다소 추해질 수는 있지만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와중에는 보면은요, 진짜 생업을 버리고 나오신 우리 유네미 집사님,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일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하고 그냥 접어놓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시러 오신 분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요, 이거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 손요셉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저도 그 와중에 수코리를 들고 열심히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려는 찰나에, 이제 다 끝나고 가시려는 찰나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답답한 질문하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차마 그대로 올라가시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시는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우리 7절,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얘들아, 너희들 왜 그게 궁금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것, 때와 시기에 관한 것,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르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죠. 이 사명은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대로 목이 굳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을 목이 굳어져 있는데 곁에 있던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된 게 천사거든요. 천사가 보다 못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요,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땅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독적으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거병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트집잡고 험담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트집잡은 게 뭡니까? 저가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때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서로 싸우면 자기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귀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고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고요. 주님의 선한대로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구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땅 따먹기와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내가 한 뼘을 먹으면 상대방의 땅은 한 뼘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 지역의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6.25가 끝나갈 때요, 휴전협정이 끝나고 나서도 실효성이 있기까지, 진짜로 완벽하게 휴전 선언이 있기까지 그 찰나의 순간에 고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뼘이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고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들여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적은 무리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 1세기, 2세기 때 로마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 그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시련을 뚫고 결국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기독교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유럽에서 건너온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비어천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용비어천가를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비어천가를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육룡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꾸어 보면 성령어천가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사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내리시니 옛날 주님이 하신 일과 같으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꿈이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게 하시니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된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의 거대한 역사 앞에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이 될수록 점점 지쳐가시죠. 맡고 있는 서역들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절대로 그만둔다 다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사역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전도의 열정도 식어져서 나가기가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르샤,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열정 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인데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도 한번 수요 예배 끝나고 지켜보십시오. 모여가지고 무슨 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무섭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등부 맡고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젠틀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그런데 애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막 공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섭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저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저들을 바르게 세워줄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르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